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 한국교회 키워드를 설문조사했습니다. 2022년에 무엇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43%가 공동체성, 오프라인 회복을 꼽았습니다. 공동체성과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모든 모임들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은 것이 다음 세대가 18%였고요. 사회와의 소통이 15%, 그리고 소그룹 13% 순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당연한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 많은 교인들이 함께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함께 수련회를 가고 함께 또 놀러도 가고 또 함께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오니까 이런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꼭 부정적인 것만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은 것들, 일상의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는 교회 공동체성을 정말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 성령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인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배실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분들이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인데 함께 식사도 못하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CBS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청파 감리교회 김희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이 팬데믹이 끝나든 아니든 교회가 가야 할 길, 팬데믹이 끝나든 아니든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많이 위축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린 사실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참 폐쇄성을 가진 그런 모임이다, 그런 곳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얼마나 좀 더 교회가 좀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습을 사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많이 비난도 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와 차별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긴 사람인가? 나와는 차별성이 있는 사람인가? 뭔가 다른 점이 보이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나는 그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을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보면서 그 말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가,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호감을 갖고서 그럴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또 목장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먼저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연결돼서 편지도 보내고 많은 교제를 또 나누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사실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지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많은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이미 다 이루셨고 충분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수고의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줌을 통해서 부부 목장교회 목자들 그리고 부목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목장원들 살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을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없으면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전혀 읽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 교인들한테, 그 목장원들한테 전하고, 물론 관심 갖는 거 참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목자와 부목자가 영성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미약한 그런 사람이라면 잘못하면 친교 모임처럼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가기 위해서 그런 소그룹 모임, 목장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성이 있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요, 목자, 부목자라는 역할은 부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좋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나는 걷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가장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장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목장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 계속 묻게 되고요, 주님, 목장교회 좀 잘 되려면 일단 모여야 되는데 주님, 잘 모이지 못합니다. 뭐라고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될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묻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 쉬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읽다가 주님, 이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요, 자신이 꿈이 있었는데 너무나 궁금했죠. 많은 주술사들,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을 기대하는 거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는데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알 수가 있죠. 그는 17살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팔려간 사람이죠. 많은 고난과 고통, 행복했을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인생의 희비가 완전히 나뉘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자신의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목장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요셉 같은 고백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장교회 리더인 목자도 마찬가지죠. 목장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목장교회 안에서는 목자가 목회자죠. 한편은 부담도 될 수 있지만 참 은혜로운 자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도 필요하죠. 자신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요셉 같은 그 마음. 저는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세상 일도 바쁜데, 나 하나 몸 챙기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교회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지? 교회 다니는 것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요,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바울 사도는요,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참 미약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목장교회 안에 함께 있게 되면 전 놀라운 일이 목장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함께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해도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 주신 은혜와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할 때 그 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작은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몇 사람은 안 모이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가 시험에 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요셉처럼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능력이 있사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은 목장교회 주제 성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목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서로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또 각 사람을 가르치는 훈련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는요, 죄도 짓지 않고 마치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막 즐기면서 떠들며 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노아만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바울이나 요셉처럼 주님, 저는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9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나도 바쁜데. 근데 제가 보면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바쁜 분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인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하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계속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께 주시는 힘과 용기가 없으면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목장교회 힘을 주옵소서. 이천동교회 힘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한국에서 기독교는 지금 가장 매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50%, 60%가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만 했을 때만 봐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육의 공동체가 좀 더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목장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좀 더 포용력이 있고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어떤 공동체를 말합니까? 먼저 개인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이천육의 공동체는, 목장교회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포용력이 있고 개방성이 있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목자 부목자에게 영성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천육의 공동체가, 목장교회가 좀 더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 개방적인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책을 맡은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힘과 영성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기도했듯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가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원교회가 목장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동체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포용력이 있고 좀 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성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은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우리가 낙담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더 기도하기 원하고 좀 더 말씀을 배워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 전동교회가 또 목장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용력이 있고 개방적이고 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장교회가 또 이천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